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 16절 우리 한 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우리 한 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혼자 계시더라도 혼자 계시면 자신에게 얘기하시고요. 우리 같이 예배드리시고 옆에 같이 예배드리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도 최고로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아멘. 우리 주일 오후 예배에는 지금 10계명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 여정 제 개인적인 그 삶에도 이 오후 예배의 10계명이라는 그 주제를 맡아서 설교하는 것이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자신에게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증거하면서 많은 은혜가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실 설교하는 자들만큼 어떻게 보면 지식에 대한 교만,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그 교만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껍데기에 불과하고 너무나 미약하고 편협하고 하찮은 수준의 지식에 불과했다는 것을 저 자신도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진받아야 된다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 자신도 너무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하찮게 대하고 있는지, 얼마나 소홀히 대하고 있는지, 그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하찮게 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우리는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를 우리 인생에 그대로 나타내 주시고요, 그것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진짜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천둥소리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이 말씀을 자꾸 증거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어떤 마음이 계속 드냐면 다른 것이 진짜 축복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사모하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은혜 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말씀에 목마른 것, 심령이 목마른 심령을 갖는 것,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것이 가면 갈수록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계속해서 다가오게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진짜 누구보다도 말씀을 듣는 일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에, 그리고 그것을 배우는 일에 진짜 힘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많은 시간을 더 투자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이제 눈에 띄는 그 제목의 기사가 메인에 올라왔는데요, 저는 그거를 좀 봤는데요, 그 기사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불교와 천주교와 기독교를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비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불교가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데 불교에 대한 그 설문조사 했을 때 이미지가 뭐냐면요, 가장 퍼센테이지가 많은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퍼센테이지가 줄어드는데 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는 불교를 다니는 신자의 이미지가 어떠냐면요,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 차지한 게 뭐냐면 온화하다. 주변 불교 신자 온화한가요? 온화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절제하는, 불교 신자는 뭔가 절제하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다는. 그 다음에 뭐냐면 따뜻한. 불교 신자 따뜻한가요? 제가 보는 불교 신자는 되게 욕쟁이가 많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종교를 비하한 건 아니고요. 윤리적인, 그 다음에 윤리적인, 착한, 신중한 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 이미지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 다 좋은 이미지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실
부정적인 이미지가 하나, 불교 중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지식해 보인다. 이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천주교입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는 이 순서가 좀 달라요. 천주교는 첫 번째가 뭐냐면 온화한, 그 다음에 따뜻한, 그 다음에 윤리적인, 그리고 깨끗한, 가족적인, 착한, 다 좋은 이미지예요. 안 좋은 이미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안 좋은 이미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이 기사를 쓴 거예요. 제일 퍼센테이지가 높은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거리를 두고 싶은. 이제 이런 이미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 이미지가 뭐냐면 사기꾼 같은. 마음이 아프죠. 사기꾼 같은. 그 다음은 뭐냐면 이중적인. 그 다음은 뭐냐면 이기적인. 그리고 배타적인. 마지막은 부패한. 이 이미지가 이제는 이 순서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설문조사가 됐어요. 좋은 이미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안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독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주홍글씨처럼 새겨진,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별명은 다 갖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도요, 세상에서 안 좋은 별명은 사실 다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쭉 넘겨주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앞에 말한 두 가지를 동시에 말했잖아요.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욕되고 안 좋고 근심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밀이 있었는데 밖으로는 그런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그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을, 다른 누림을, 다른 은혜가 이 바울에게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받아들여야 되는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세상이 다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이제는 혐오하는 자리까지 갔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다른 종교도 다 부패하고 어려운데 이상한데 왜 이렇게 기독교에만 이런 일이 있는지, 거기에다가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괜찮은데 왜 다른 이상한 교회들이 많아서 전체 교회를 욕먹게 할까라고 또 다른 교회를 비판하고 다른 교회에 대한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교회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이 정말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면 동일한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의 지체입니다.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진짜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맞다면 우리의 지체입니다. 지체이기 때문에 같이 아파하고 같이 이 고통과 짐을 나눠지고 같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기에 이 교회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다른 교회의 아픔을 끌어안고 그 연약함을 끌어안고 그 교회의 고통과 짐을 나의 짐으로 같이 질 수 있는 그런 귀한 발걸음이 시작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십자가를 우리는 너무나 지식으로만 알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을 말로만 고백했고 생각으로만 고백했고 한순간 감정적 은혜로만 고백했고 찬양할 때 주시는 그 은혜로만 고백했고 우리의 헌금과 헌신으로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을 땜질하고 그것으로 대체했던 그 자리를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나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오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을 짊어지고 그것을 감당하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믿음의 길을 이제 진짜 걷기로 하는, 나의 길을 걷기로 하는 그 결단과 믿음의 도전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냥 아무 조건과 소원 없이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길이기에, 이 시기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이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조용히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길이기에 이것을 담담히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오전에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경찰도 찾아오고, 이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려운 환경이라고 하여도 우리 각자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예수님을 따라 걷기로 하는 그 길을 내가 걷기로 결단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두 사람만 나온다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그 믿음의 결단으로 조용히 마음으로만 기도하고 마음으로만 찬양하고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와 기도와 찬송 속에도 강력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9계명을 충분히 다루지 못해서요, 오늘 조금 더 이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10계명을 처음부터 쭉 들어오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에 비추어서 엑스레이처럼 건강진단을 받듯이, 엑스레이를 찍듯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 눈에 띄는 증상이 있어야지만 병원에 가서 내가 무슨 병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그제 가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요,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제서야 내가 정확히 어떤 병에 걸렸는지, 그리고 내 상태가 현재 어떠한지 정확한 진단,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야 이 병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내가 어떠한 과정을 겪었기에 이 병에 이르게 됐는지 정확한 원인과 그 과정을 진단하게 되고요, 그것이 나와야 어떻게 되냐면 그 지나온 과정을 철저하게 확인해서 내가 이 병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어떻게 고쳐나가야 되는지, 그것들 어떤 과정을 밟아야 내가 바른 회복의 길을 가야 되는지 그것을 병원에 가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요, 이 10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진단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 병원을 가요. 아프기 때문에 진짜 웬만하면 잘 안 가는데 진짜 아프게 되면 병원을 가거든요. 근데 그 병만을 치유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원에 가서 나에게 지금 현재 나타난 그 증상과 그 병만, 표면적인 병만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자신이 만난 그 병을 가지고 그 병만 치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에도 나오거든요. 그 병 하나 걸렸는데 병 하나를 가지고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통해 복음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 나의 인생을 바꾼다는 것, 이것은 정말 간단한 게 아닙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화상치료예요. 화상치료. 여러분들이 얼마 전이 아니라 꽤 오래전에 그 이지선이라는 그 청년이죠. 그 당시에는 아주 어린 청년이었는데 온몸에 화상을 입고 그 화상을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간증을 한국교회 가운데 그 은혜를 끼쳤던 그 지선아 사랑이라는 책을 썼던 그 청년이 있는데요, 그 화상을 입었는데 그 회복하는 과정이요 너무나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 새살이 돋기까지 계속해서 그 화상으로 말미암은 그 피부를, 고름을
계속해서 떼어내고 그것을 벗겨내야 되는 과정, 그 너무나도 힘든 과정을 계속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것이 낫기 전에 다시 아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살이 제대로 날 수가 없어서 그걸 다시 또 벗겨내고 그 과정을 반복함으로 인하여서 새 삶으로 새 살을 얻게 되는 과정이 나온다는 거죠. 솔직히 우리의 인생이 진짜 바뀔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앞에서 아무도 쉽게 그것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솔직하면 우리 자신이 항상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나를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냥 나도 어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내 모양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에 사로잡혀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내가 아닌 나로 살아가는 그 인생,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생명의 원리를 벗어나 그 위치를 벗어나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잘못된 길을 우리도 어찌할 수 없이 걷게 되고 있는 그 길, 다른 길로 갈 수도 없고 그 길로밖에 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이거는 노력으로도 안 되고 방법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우로도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걸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고쳐서 쓸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건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새로 거듭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머지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5에서 10계명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내 생긴 모양대로 살면, 창세기 3장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모양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면 그의 인생이 세우는 그 집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세운 집이 어떻게 되냐 한번 보라는 거예요. 5계명이 뭐예요? 너의 인생에 절대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모 경경 아무리 하고 싶어서 마음으로 아무리 소원이어도 실제 삶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 공경이 안 되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진짜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잖아요. 마음은 있지만 맨날 후회하지만 실제 현실 속에서 안 되는 일이 다반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의 위치에 있다면 자녀들로부터 진짜 공경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뭔가 그래도 모양 속에 갈등이 없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진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런 거예요. 어느 한쪽이 반드시 눌려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반드시 누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한쪽이 반드시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참고 있고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온전한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주신 그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가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얼마나 힘들고 허무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그게 뭐냐면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잠을 자야만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허무하고 허무한 인생, 아무리 세우려고 했어도 세워지지 않는 인생,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5절 하나님 떠나 살아가는 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6계명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면 계속해서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처럼 세워지는 그 길, 내가 하나님 되는 그것에 충족되면, 맞춰지면 그게 좋은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에 충족이 안 되고 힘들게 하면 그것은 나에게 나쁜 기준이 되는 그 길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이상 나의 인생에 안 좋게 되는 그 나쁜 기준은 계속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임할 것은 무엇밖에 없냐면 마귀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갈라지기만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안 좋은 사람만 생겨요. 계속 나쁜 사람만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계속 죽일로만 있는 거예요. 계속 죽일로만 있어요. 우리 앞에는 하나님 나라가 절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죽이는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되는 일에,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일에 방해하니까. 방해하는 사람이 계속 나타나니까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자리를 지키려고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7계명은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인생은 그의 인생에 어떤 축복과 명예와 권세를 얻어도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허무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하다, 성공했다, 다 가졌다,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그 영혼은 더 많이 가지고 성공했을수록 더 크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내가 붙잡히는 대로 채워질 수 없는 것을 계속 채워야지만 살 수 있는 그 목마름이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커지고 더 커집니다. 절대 현재 내가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살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양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스스로 계속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가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가지고 악착같이 파가지고 물이 안 나오면 좋겠는데 깨끗한 물도 아니고 더러운 물이고 흙탕물이고 그걸 마셔도 개가 고갈되지 않는, 내 해갈이 고갈되지 않는 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찔끔찔끔씩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안 팔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계속 파야 되는 거예요. 썩은 물, 쾌락의 물, 더러운 물을 계속 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예레미야 17장 12절로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하나님 말씀 멸시하고 계속 이 터진 웅덩이를 끝까지 하면서 그 웅덩이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8계명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살면요, 우리 인생 자체가 도둑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 숨,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 우리에게 주신 힘, 지식, 능력,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들이에요. 우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걷어가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을 그냥 다 걷어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이 모든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세요. 선인과 악인에게 관계없이 해를 주시고요, 비를 주시고 계세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내 인생도 내 거라고 그래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물려받아서요, 그것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이것만 있으면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떠나서 의지할 것은 결국 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있으면 좀 떵떵거리고 힘있게 사는 거고요, 그게 없으면 이 세상에서는 돈의 밑으로 우리가 내려가는 거죠. 가치 없는, 진짜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돈 조금 있으면, 능력 조금 있으면 어깨에 힘주고, 그것이 없으면 세상 살 소망이 없이 힘이 빠지는, 이렇게 우리는 도둑질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이 세상은 어때요? 누가 이 돈을 더 많이 가지느냐, 결국 이 싸움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유한한 자원을 누가 더 많이 나눠 갖느냐 싸움이에요.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 그러니까 누가 가졌으면 누군 뺏기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이게 물질 만능 시대의 흐름 속에서 서로의 남의 것을 도둑질하여 내 것으로 삼아야지만 살 수 있는 세상. 절대 정직하게 돈 벌 수 없고요. 이 세상의 가치에 노예가 되어서 살 수밖에 없고요. 이게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헌금하면 절대 영광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절대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11조, 그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안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장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경제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하나님 되는 그게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없이도, 세상은 어떤 곳이냐, 누가 하나님 없이도 자기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는지 그 능력을 자랑하고 높이는 곳이 바로 세상이고요, 바벨탑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0계명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5에서 6계명은 이겁니다. 인간관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사는 이상 인간관계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7에서 8계명은 뭐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높여드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온전한 이 구원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면,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죄 문제가 진짜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 우상의, 세상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고요, 짓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9계명입니다. 9계명이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어느 자리에 오게 되는 거냐면요, 이제 앞에 모든 것들이 정리돼야, 그 후에야 하나님이 우리의 말, 우리의 혀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주인 되셔야만 우리의 혀가 제어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제어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로 3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어떤 것에, 어떤 영적인 배경의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입에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우리가 죄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인생이면 우리는 절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다 해요. 우리는요, 말로 다 죽여요. 말로 다 죽여요. 말로 다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입니다.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이미 많은 상처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다 뭐 어떤 상처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말이에요. 말로 인하여 수많은 상처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말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못 고쳐요. 우리도 상처를 받는다는 걸 알면서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 상처 줍니다. 안 돼요. 수도 없이 다짐하고 후회하고요, 여러분들 다짐하고 결심하셨을 거예요. 참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근데 여기 입이 요 앞에 여기 와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말이 여기 앞에 여기 옆에 마중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막아요? 이거를 안 돼요. 우리는요 자꾸 착각해요. 말은 내가 쉽게 제어할 수 있겠지.
이게 뭐 혀가 이게 무슨 능력이 있어? 이거 내가 쉽게 고칠 수 있겠지 생각해요. 조금만 결단하면 고칠 수 있겠지. 다음번엔 안 하겠지. 진짜 쉽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바로 진짜 영적 무지입니다. 이거는 안 고쳐지는 것이, 이게 내 인생에 얼마나 큰 문제, 그 뿌리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말은 그냥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많은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의 말이 곧 배경이 어디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면 뭐예요? 이미 1계명에서부터 8계명에 그 깊은 죄의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게 9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그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죄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그 죄 문제를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겉에 있는 이 말만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너무나 큰 문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인해서 나의 인생이 자꾸만 무너지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내 인생이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다. 진짜 하나님 앞에 큰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으셔야 돼요. 이건 단순히 해결돼야 될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1계명에서부터 8계명까지의 너무나도 깊고 깊은 죄의 뿌리가 있는 것이구나. 절대로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바꿔질 수가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요, 우리의 말의 열매 밑에 진짜 깊이 자리하고 있는 이 죄의 뿌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십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깨달아지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진짜 있다면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아, 이제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래, 내가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요, 십계명 잘못 들은 거예요. 완전 여러분들에게 그런 반응이 나오면 저는 잘못 전한 거예요. 십계명도 완전 잘못된 거예요. 진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진짜 제대로 들었다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냐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오직 한 가지 반응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로 3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진짜 십계명을 우리가 바로 들었다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진단하고 여러분 인생을 거울처럼 다 인생의 모든 여정들을 하나님이 들여다보게 하셨다면 우리의 반응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그 어디로도 움직일 수 없는 죽음의 심판을 내가 면할 수 없겠구나.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이구나. 이 죄인된 나를 내가 절대로 바꿀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구나. 이게 내가 이것조차 바꾸려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오히려 더 죄의 길로 가고,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큰 심판을 초래하고,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나는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존재구나. 답이 없구나. 이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찌할꼬. 답은 한 가지입니다. 3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38절입니다. 38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참된 회개의 축복,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 회개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저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저도 진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현재의 그 문제 해결만을 바라지 마시고요, 응답받기만을 바라지 마시고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아예 다른 인생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나의 남은 인생 동안 계속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 한 가지만 놓고 진짜 은혜를 구하시고 그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인생의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구나. 여러분에게 있는 바로 그 문제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예수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문제를 붙들고 예수 한 분 앞으로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텐데요, 8계명은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경제의 문제였다면 9계명은요, 우리가 제일 원하는 명예의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거짓 증거로, 다른 사람을 위한 거짓 증거로 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왜 끌어내리고 그의 인생을 왜 끌어내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냐? 말이라도 제대로 해서 다른 사람 끌어내려야지만 내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명예를 내가 지키려고 거짓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절대 우리는 그 명예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1계명에서 9계명 그 죄가 우리에게 처리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낮아짐의 은혜가 진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명예롭게 높이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 전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해달라고,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길 수 있도록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해달라고, 그 은혜가,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입술로 고백해도 좋고 마음으로 고백해도 좋습니다. 우리 시간 진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통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